요즘 소위 계곡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은혜 씨와 조현수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재판 속에서 그 살인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이 된 살인 사건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사건처럼 말입니다.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먼저는 살인할 생각을 품고 다음에는 살인할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동생 아벨을 집 밖들로 조용히 유인하여 살인한 것처럼 그렇게 저들은 계획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행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때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사번역 성경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 그것은 성령님의 엄청난 파워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끄시는 힘, 돌보시는 힘, 그리고 역사하시는 힘.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까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데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은 유럽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12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을 나치 독일이 죽였습니다. 2분의 1을 죽인 것입니다. 대부분 아우슈비츠와 같은 포로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유럽 전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첫째는 색출을 하고, 둘째는 저들을 분류하고, 셋째는 저들을 다 이송을 시켜서, 넷째는 가스실로 보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이러한 일의 총책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나치 친위대 소속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독일이 전쟁에 패하자마자 이 아이히만은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망가고 말았고, 도망간 아르헨티나에서 타인의 신분으로, 말하자면 익명으로 얼마 동안을 숨어 살았는가 하면 15년 동안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 아이히만을 반드시 찾아내었고 체포해서 본국으로 송환을 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온 세계는 그 재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유명한 유대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쭉 참관을 했는데 약 8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쭉 참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전부 기록에 남겼고, 그 남긴 기록을 출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출판된 책 제목 이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한나 아렌트가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아이히만을 바라보는 관점, 즉 이 아이히만에 대한 납치, 또 이스라엘에서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 2차 세계대전 당시 제3국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 8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쭉 참관하면서 그것을 기록에 남겨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출판한 한나 아렌트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나치 친위대 소속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그 얼굴을 직접 처음 본 순간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얼굴이 600만 명을 죽인 살인마의 얼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 얼굴이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생겼다, 그 얼굴이 보통 사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의 얼굴이 보통 사람과 같았다. 사람들은 이 아이히만을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상상하기를 저 사람이 생긴 얼굴은 아마 사이코패스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죄송하지만 표현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친놈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직접 그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 생각, 그 예상들이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 머리만 벗겨진 동네 아저씨 같았고 사람은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이히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이며 자기 가족한테는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아이히만은 재판 과정 속에서 계속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한결같았고 확고했는데 이러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유대인을 죽이라고 내린 명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러한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나치 독일의 군인 공무원이었습니다. 행정직을 맡았고 유대인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었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러므로 국가에서 일을 시킬 때 일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죄가 되는 법이지,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최종 반론을 폈는데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나는 신 앞에서는 유죄라고 느끼지만 법 앞에서는 나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까? 나에겐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혹시나 해서 저의 정신감정을 받게 했는데 정신감정의 결과는 예상외로 정상이라고 하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는 깨닫게 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누구나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저런 심각한 악행도 저지를 수 있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붙인 이름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함 속에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도처의 악이 도사리고 산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상황 판단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 또 객관적 판단을 인지할 능력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히만은 정말로 무죄인 것인가?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히만을 무죄라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의 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이히만은 아주 성실하고 근면한 인간이다.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죄가 있고 유죄가 명백한 이유는 무사유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의 죄명을 말하자면 무사유의 죄, 즉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죄이다 하는 것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저지르고도 나는 상부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뿐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생각 없는 삶, 무사유, 이러한 무사유적 삶의 태도가 곧 죄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현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내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현대인들 얼마나 많은가? 아마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내키는 대로 감정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한 할아버지, 이름은 시므온,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할아버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사유로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할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시므온, 성령이 그 위에 계신 할아버지입니다. 또 성경은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할아버지이신가에 대하여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씀을 보면 이 할아버지는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할아버지, 참 멋진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그 후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멋진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무사유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지만, 그렇게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그 죄인에게 마치 사울에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듯이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그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존재, 엄청난 일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의 삶을 이루지 않게 된다.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때때로 육체의 욕심 때문에 고민하고 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때로 육체의 욕심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하니 무엇 때문에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자주 유혹으로 다가오고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않게 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 생각 없이, 당신 왜 그랬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랬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요.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이러한 엄청난 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깨달은 바대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무조건 성실하게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며 살게 되면 쓸데없는 고집과 잘못된 삶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잘못된 조직이나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전복시키는 일에도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사유, 생각 없이 그저 열심히 조직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현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념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